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군요. 랩하실 때 전 데프콘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학교 나온 유명한 래퍼가 있습니다. 어이구 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은 뭐죠? 사랑이세요.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 한번 보시죠. 예,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인데 7년 동안 류백에서 목회하면서 1세대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꿈을 꿀 때마다 한인교회 식구들이 도와주셨어요. 목회하는 기간 동안 절대 그 은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목회를 이제 교회 식구들하고 너무 정들었었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고 베를린으로 가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2년 반 전에 사임하고 베를린으로 떠나갔을 때 그래도 베를린 수도라고 집 얻는 것도 어려웠고 집을 겨우 얻었는데 부엌이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목회자들이 어떤 형편으로 사시는지. 특별히 작은 교회를 섬기는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참 많이 눈물로 섬기는데요. 그때 또 함부르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을 전달해 주셔서 지금은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저희 가정에 딱 맞는 집과 또 그에 맞는 형편으로 그래도 든든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어르신이라고 자꾸 하는 건요 제 입에 붙어서 그래요. 제가 파독 1세대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먼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이에요. 어린이 주일은 교회의 미래들 축복하면서 같이 꿈꾸는 시간이에요. 10년, 20년 후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또 힘있게 주축으로 사역하고 성장해 나갈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한 건 한 번 제가 설교를 하거나 또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은 교회를 지나가면 꼭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빙 과정에서도 계속 기도로 함께 했는데 이찬희 목사님, 야, 너무 밝은 거예요. 특히 웃음이 해맑아요. 거기다가 이찬희 목사님 뵙기 전부터 제가 친근감이 들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제 딸아이 이름이 김찬희입니다. 아니 이찬희, 제가 항상 찬이야 찬이야 늘 부르던 그 이름으로 목사님 이찬희 목사님 오셨고 여신도회 마지막 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말씀에 참
참 많이 공감이 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에너지로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잘 섬겨나갈 걸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중한 날, 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복된 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로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교회가 소망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회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꿈이면서 설레이는 꿈입니다. 좋은 가정에는 마음이 따뜻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으며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정말 복된 가정이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함부르크 한인교회가 이런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어르신들이 정말 따뜻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젊은 가정들이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존경하고 공경하며 따르고 그리고 젊은 가정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최고의 교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어쩌면 나는 이런 꿈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네,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과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과 크고 작은 미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에는 사랑받지 못하고 굶주리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최소한 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꿈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가정과 같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가정과 같은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가슴 아프게도 많은 교회들이 자신과 서로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또 상처들을 핑계 삼아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소중한 꿈을 포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 자신부터 늘 돌아봅니다. 나는 진심으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나? 어르신들을 진짜 내 부모님처럼 마음으로 기도하며 존중하고 있나? 그리고 젊으신 분들을 진짜 내 친형제자매처럼 진심으로 위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의 아이들도 내 아이인 것처럼 내가 진심으로 이들을 축복하며 사랑하고 있나?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마지막 소망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이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존중받고 어린아이들이 사랑받는 것, 진짜 내 아이처럼 축복하는 것, 그게 세상은 자꾸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는 그런 가정과 같은 교회를 이루기에 더욱 불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의 인권은 물론이고 여자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에도 계수되지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전혀 존중받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는 꿈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에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헤롯 왕처럼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잔인한 세상에, 아이들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예.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예.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보시면서, 아이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나도 저런 한때가 있었는데. 예. 사실 우리 어르신들도 어린아이 때 그렇게 존중받기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6남매 중에 그 중에 한 아이였기 때문에 전폭적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기는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진짜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어린아이들, 고아들, 과부들 돌보시는 거, 그게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한번 손을 내밀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너는 최고의 존재란다. 예. 어르신들끼리 서로 마주 보면서 이 인사를 하시는 거 정말, 예, 아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와 같은 인사가 진심이라면 교회는 그때부터 천국으로 화할 겁니다.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도 이렇게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최고로 행복한 교회, 감히 다른 한인교회들이 꿈꾸지 못하는 진짜 교회가 될 겁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시면서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진짜 보시고요.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란다. 최소한 이번 주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저 소중한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말 천국과 같은 공동체,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힘과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한 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을 보십시오. 46절과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아직도 독일어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아마 급히 찾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난 거예요.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사람도 이끌고 다니고 가는 곳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고 하니까, 심지어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하지만 걱정을 한 이유는 하나겠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가족들이 어떤 소문이 난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응원했을 겁니다. 최소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이 본문의 상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혈연 공동체, 이스라엘이 지금도 우기고 있는 그 공동체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굳이 혈연 공동체 하나 잘 끈끈하게 이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49절에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때 당시에 혈연 공동체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을 뒤집는 혁명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만 나온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제자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뜻을 배우고 행하며 스승의 뒤를 따르는 이들 아닙니까? 그 다음 절인 50절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선언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굽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 가족이겠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아버지의 뜻이겠네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제자고 그 제자들이 가족이 된다는 것이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치 아버지라고 부르며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가정 같은 꿈 같은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세상이 포기해버린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이뤄가는 비결입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면 이미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두지 않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물론 내가 먼저 알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들 상대방이 이 마음을 받아두지 않으면 열렸던 마음도 금방 닫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들을 것 같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열렸던 마음이 금방 닫혀버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억울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천국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포기할 수 없죠.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가정과 같은 사랑이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이 거룩한 꿈을 꾸는 곳이 교회이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 교회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속한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행복한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그토록 많은 한인교회들이 원하는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사랑을 꿈꾸겠습니까? 네 아이 내 아이 가릴 것이 없이 전폭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전폭적으로 응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가정들,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가정들은 진심으로 부모님 대하듯 존중하고 어르신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게 교회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지 말로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아무리 가르쳐 보십시오, 그 교회 안에서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서로 진심으로, 류백 우리 교회 제가 섬길 때에는 4분의 어르신들밖에 안 계셨어요. 본을 보이는데 너무 제한적이에요. 4분밖에 안 계시니까. 근데 함부르크 한인교회 우리 어르신들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젊은 가정들을 보십시오. 정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젊은 가정들이고요.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정말 긴장감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들 해내는 것이 젊은 가정들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눈물로 키워내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을 다 지고 있는 게 젊은 가정들이거든요. 근데 이 많은 어르신들이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그 모습들을 아이들이 본다면 그 교회가 진짜 소망이 있고 그 교회야말로 진짜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 목사님 왜 와서 왜 이렇게 인사만 시키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아이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를 함께 기도하실 건데요.
먼저는 교회에 속한 아이들 모두 행복하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남의 아이라고 그냥 지나쳤던 그 모든 모습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가슴 아픈데요, 세상에는 아직도 학대받고 배고픔 가운데 고통하는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큰 소리로 외친다고 기도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외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기도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일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존중하며, 또 어르신들은 아버지 젊은 가정들을 세워주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아버지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시며, 아직은 세상 가운데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학대와 아버지 배고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아버지, 아이들 한 사람도 빠짐을 존중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아버지, 그 아이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 찾아가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미래를 꿈꾼다면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역사할 줄 믿사오며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 이국 땅에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곳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아름다운 신앙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존재 자체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을 책임져 주시고, 몸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걱정, 자신들의 삶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정말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젊은 가정들도 힘을 주시고, 가정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이 함부로 한인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고통받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 각 곳곳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